오늘 오후 예배는 요엘서 말씀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요엘서의 마지막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여러분 그 종말에 관한 소선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10번.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해서 나오는 10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 5번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입니다. 정하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참고 있다가 마지막 터뜨리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요때까지는 내가 참아준다 하고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누군지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죄악과 어떤 그 횡포를 참아주셨다가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심판하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정도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5가지를 먼저 한번 제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거 3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가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종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지만 아주 필요한 에센스를 딱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엘서만 잘 이해하더라도 대강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 봅니다. 1장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할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첫 번째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다. 기쁜 날은 아니죠. 슬픈 날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슬픈 날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악화를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 제가 읽습니다.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둡고 깜깜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게 정말 슬프고 힘들고 막 깜깜하다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깜깜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깜깜해진다. 이게 요엘서만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날이 좀 어둡다, 분위기가 좀 다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날씨가 깜깜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이 되면 지금 이 대기가 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환경들이 어떻게 해요? 깜깜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암흑재앙이라고 있죠. 그 암흑재앙이 여러분 어떤 재앙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깜깜한 걸까요? 암흑이 되게 이제 암흑재앙이 말하고 있는 그 깜깜함이라는 어떤 것에 빛을 먹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빛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이 있으면 암흑이 깊으면 빛이 더 나는 거죠. 근데 이 암흑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먹어요. 애굽에서 암흑재앙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재앙은요. 어떤 재앙이냐면 사람들이 아비를 분간 못해 집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는 등불을 켜잖아요. 그 등불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그게 암흑재앙이에요. 자, 그 암흑재앙까지 이게 지금 여호와의 날에 이런 암흑재앙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애굽에 암흑장을 내린 것 같이 이 종말의 시간에도 세상이 어떻게 해요? 깜깜해진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살고 햇빛이 있으니까 이것이 뭐 그대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해로 나빠진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재앙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서 세상이 깜깜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요? 깜깜한 날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요엘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이죠. 왜 그렇죠?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전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호와의 날의 어떤 큰 전쟁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완전히 마지막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의 선두에 누가 쓰십니까? 야훼께서 쓰십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이게 똑같은 얘기죠. 어둡다 그랬죠. 근데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렵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크게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스릴이 넘칩니다. 무섭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벌써 잊어버렸죠. 옛날 전쟁이 있었던, 50년대 전쟁. 그때 뭐 옆에서 피난 가는데 뭐 폭탄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경북 기계라는 곳에 사셨어요. 근데 집에 땔감이 떨어져가지고 땔감하러 나무하러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미군들이 거기서 무슨 일에 진지를 파고 있었는지 하여튼 미군들이 뭐 산에서 뭐 일을 하고 있더래요. 옛날 얘기입니다. 진짜 실제로 이제 그 6.25 때 얘기니까. 그래요. 근데 그 군인이 내려가라고 그랬나 봐요. 아버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죠. 근데 나중에는 궁뎅이를 쳐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얼었대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이랑 처음 봤잖아요. 손에서 이렇게 손에서 나무나 하는 그런 어떤 아이가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스릴 넘치는 거죠. 사람들을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보지 못한 광경들을 보고 옆에는 폭탄 소리가 들리고 뭔가 고함 소리, 전쟁하는 소리, 온갖 이 사람의 이 모든 감각을 이렇게 막 괴롭히는 그런 스릴 넘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고 바깥에는 껌껌하고 막 쿵쾅 뭐 이런 소리 계속 들려오 보세요. 얼마나 겁나겠냐는 겁니다. 스릴의 날, 이런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엘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 3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의 골짜기에서 뭘 하는데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죠. 그럼 심판할 때 이 사람들을 다 불러가 네 뭐 잘못했나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아니면은 확 죽여버리겠어요? 무슨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너 뭘 잘못했어? 너는 뭐 잘못했으니까 뭐 10년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확 죽여버린다고. 이해하시죠? 그게 판결골짜기라고 되어 있고 심판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판결의 골짜기, 심판 골짜기하고 똑같은 말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무슨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서 3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됐죠? 그렇죠? 자, 3장 14절과 3장 10절에서 12절 다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렸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여호와의 날의 의미는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심판의 골짜기. 그렇죠? 또 판결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데 그 골짜기가 실제 지명이 이름 뭐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 그럼 목사님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감람산 있죠? 감람산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아시죠? 예수님 붙잡혔던 데가 감람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 골짜기 사이가 무슨 골짜기다?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 때문에 벌어지는 그 전쟁이 겟돈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까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나요. 그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그 평지 전쟁이 벌어지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죠.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는 겁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회의의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판결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큰 전쟁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을 멸하겠다 말하고 있는 그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이방들이 엄청난 만국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엄청 무서운 시간이죠. 두려운 시간이죠. 스릴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스릴이 넘치는 시간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줄까요? 어떻게 구원해 줄까요?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그 큰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살립니까?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 안에서 피해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밀리다가 최후로 보수하는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도망가다 최후로 버티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아하스 시대에 그 위에 그 서부 연합이 쳐들어왔을 때 아시리아가 아니고 서부 연합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정비하죠. 정비하면 이따가 아하스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또 그때도 이 예루살렘을 보존했고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전 국토를 유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시고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겼죠. 그죠? 하나님께서 32만인가를 그죠? 전염병으로 없애고 나니까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겨버렸잖아요. 그런 전쟁이 있을 때 그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종말의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의 안에 어떻게 사람을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데 그 자들은 시온산과 예루살렘 안에 피하는 자고 또 보니까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남은 자 맞죠? 자 이사야가 주로 말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이 바로 이 요엘서에도 나오죠. 그것이 남은 자로 나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는 자입니다. 야,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챙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말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를 정리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날 중에 요엘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요? 만국을 심판하는 첫 번째 이유. 1번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ht어버린다는 얘기죠? 맞죠?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것을 지명이나 사람들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경계한 지명을 흩어버린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요. 나의 땅을 어떻게 해요?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땅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준 땅이 있잖아요. 저 위에는 어디까지? 유브라데스 강까지. 밑에는 애굽 시내까지. 오른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왼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지금 아직도 현재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차지 못하고 있죠. 위에는 시리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골란고원 그쪽에는 아직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유를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땅을 어떻게 함부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 종말의 시간에 팔레스타인이 땅 달라고 그러죠. 맞죠? 그리고 하마스가 얼마 전에 큰 전쟁을 일으켰죠.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그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땅 달라는 거거든요. 가자 지구를 땅을 달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골치 아프면 유엔이나 세계에 있는 미국이나 뭐 이런 어떤 강대국들은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땅 좀 줘라 좀. 땅 좀 줘라. 특히 지금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중에 오바마, 그 다음에 지금 또 클린턴부터 할까요?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이군요. 바이든 또 클린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든 전에 갑자기 우리 트럼프 생각이 안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나고 시끄러울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땅 좀 줘라 이렇게 얘기거든.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요. 땅을 주라 그래. 그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맞아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좀 남미 캠프처럼 땅 좀 줘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안에 있는 난민들이 됐든 하나님께 복속되지 않은 족속들은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없앱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거기서 버티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 심판의 골짜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만민들,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전 세계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랍 진영과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이란이나 아니면 탄들의 나라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한번 대규모로 쳐들어오는데 그 대규모 망하는 장소가 판결 골짜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만 살아남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 골짜기에서 그들을 판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던 거. 그게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 문제입니다. 땅 문제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이 땅 거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바마가 그래서 조금 지금도 기독교인들한테 오바마가 좀 욕 많이 얻어먹고 오바마를 억수로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아시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나라에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데 이런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내가 크시니 뜻이 돌이켜 재앙을 내려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인 특성을 보이느냐? 그 신앙적인 특성이 바로 요엘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어떤 탁월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뭘 가지고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이게 연속성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원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주여 지금 좀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죽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또 어제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첫 번째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두 번째 부르지 못할 환경에서도 부르짖는 자. 그렇죠? 예, 그렇게 부르자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때 구원을 얻는 자는 고난을 받은 후에 구원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예루살렘이란 여호사밧 골짜기에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종말의 시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실제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이 뭐야?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이방인하고 상관없죠. 예. 그럼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뭐 별로 여기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이방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예는 무엇입니까? 휴거입니다. 휴거입니다, 휴거. 아셨죠? 휴거가 돼야 나중에 굉장히 좋습니다. 휴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고생한다 이런 것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환란은 사실은 누구를 향한 환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환란이에요. 지금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최후의 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 세계가 계속 공격해가고 마지막에 이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환란입니다. 환란. 환란의 어떤 모습입니다. 물론 그중에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7년의 환란이 또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이방인의 어떤 구원은 여러분과는 양상이 조금 틀리다는 것은 이해하시죠? 물론 이방인이라고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환란은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그리고 부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요엘서와 달리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도 회개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호세아의 회개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한 이야기, 호세아에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서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호세아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호세아가 아니죠. 호세아 시대를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 호세아 열심히 했더니 이거 지금 전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도 회개하자고 그래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을 알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브라임아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랬습니다. 아침은 구름 같으면 아침에 이렇게 구름이 내려와 있는 안개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 구름이 안개를 말하는 겁니다. 안개 같고 또 새벽 이슬 것처럼 맺혀 있다가 해 뜨면은 조금만 있으면 없어지는 그런 이슬 같다. 뭐가 너희의 인애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어떤 그 살아가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짧고 너희가 너무 좀 막 이렇게 하자. 우리 이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너무 타락하고 너무 얻기로 많이 갔어요. 그들이 조금 회개한다고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용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호세아가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요엘서가 말하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께 와서 크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했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요엘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 거라니까요. 종말의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요엘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기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너희가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어떤 피해를 줄여주신다, 안 줄여주신다? 줄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있는 대로 피해를 보고 이스라엘은 정말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엄청 깨지고 나서 심판을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회개하고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미리 회개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신다? 줄여주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위험하고 급한 날이고 많은 피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날들을 줄이시고 그 날들을 경감시켜 주시고 피해를 경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2장 15절 또 읽습니다. 2장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성회를 소집하라. 자, 집에 혼자서 나 혼자 주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도 나 혼자도 해야 되죠. 나 혼자도 해야 되죠. 근데 사실 큰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공동체가 받아요. 공동체가 훨씬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전체가 회개하고 그 전체가 막 은혜 받게 되면 그 힘은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부흥이라는 게요. 개인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흥이 어떤 식으로 와요? 공동체에 임하죠. 그럼 그 공동체가 강력한 파워를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흥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고 성령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를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야, 여기 보니까 장로님만 나오네요. 그럼 장로님은 우리 교회는 한 분만 나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을 이 모일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막 집에 계세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그분도 모시고 나오라는 말이에요? 나오라는 말이에요. 애들 뭐 젖먹이 애들 젖먹는 애들 있잖아요. 안고 오라는 얘기예요. 엄마들이 얘들은 뭐 나는 젖먹이니까 나는 못 나오고 애들도 못 데리고 가겠습니다. 나가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신랑을 그 신방에 그 방에서 나오라는 이 신랑이라는 것은 새 신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헌신랑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새 신랑이라는 것은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도 보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군대를 나가야 되는데 새 신랑은 군대 보내요 안 보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신랑은 군대 안 보내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집에 있어야 돼요.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자, 새 신랑 군대 안 가고 집에서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 새 신랑 어떻게 해요? 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방에서 뭐하냐? 빨리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나오면 신부는 그래도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와서 요엘서 2장 16절에는 다 나와서 금식하고 공동체가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고 17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목되게 나라들을 그들로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말하지가 하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맞죠?
예, 이렇게 세상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그 심판, 곧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요엘서에 반전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또 이 요엘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요엘서의 반전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시간에 사람 만민들에게 부어질 성령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이야기는 여러분 일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특수한 사람들, 특정의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으로 굉장히 밝던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떤 의미예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성령을 같이 부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성령이 오는 소리가 막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자들에게 부어지던 그 성령이 이제는 요엘서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그러죠. 요엘서 2장 28절. 요엘 2장 28절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명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요 그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영을 부어주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시대예요? 여호와의 날에 가까운 이 말세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세라는 것이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도 썼습니다. 사도행전의 시대에 그 사도들 120명의 기도하던 그 성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어떤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종국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이 말세의 영들의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만민에게,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민이 누굽니까? 만민. 일단 1번 남자다. 아니면 여자다. 둘 다죠. 맞죠? 뭐 어렵습니까? 남자라고 부어주고 여자라고 안 부어주고 이게 아니죠.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남녀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어린이다, 노인이다, 청년이다, 나이 불문입니다. 그렇죠? 자, 나이 불문이죠. 그 다음에 성별 불문입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조건 중에 이 남녀가 됐든 아이가 됐든 이것들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막 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만민에게 무조건 준다기보다는 그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면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이 종이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우리는 안 주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되고 말세에 챙기는 사람이 되고, 물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에 바로 찾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너희 옷을 찢지 말고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정말 잘못했어요. 우와! 옷을
찢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옷만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어라 좀. 마음을. 옷만 찢지 말고 옷이 무슨 죄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자, 이제 진짜로 이 종말의 시간에 여러분 살아남는 방법이 옷을 찢는 게 아니고 호세아 시대처럼, 호세아 사람처럼 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회개하면 주님이 이틀만 있으면 3일만 있으면 회개하겠지. 우리 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그냥 한 달이 되든 2달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잡아주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간에 천국 가기가 쉬울 것 같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조금 있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지금은 천국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 모을 때, 포도원에 일꾼으로 불러 모을 때 마지막 시간에 사람들에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뭘 줍니까? 같이 주죠. 맨 마지막 사람부터 줍니다. 맞죠? 왜 맨 마지막 사람부터 줍니까?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종말의 시간에 받는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시간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앞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간이 진짜로 복된 시간이고,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회개 안 되는데, 내가 죄인이 완전히 회개 안 됐는데 주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뭐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생존한다. 어디 처해 있으면 생존한다. 대한민국이라든가 전쟁이 위험해 있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가면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기에는 온전한 회개와 또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세 박자 정도가 맞아야 된다는, 그 사람이 바로 종말의 시간에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좀 너무 과한 그런 요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말의 시간에 오늘 성령 내리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소식을 좀 자주 전해주시는데 이제 그만하라는 소식인 줄 알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찬송가